오늘은 여러분들과 스테판 말라름의 목신의 오후라는 시집에 담겨져 있는 종치는 수사라는 시를 같이 낭독하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시,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들은 이렇게 읽을 때마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포스트잇으로. 종치는 수사도 그러한 시들의 일부분, 시들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 종류의 수많은 시들 중에 하나, 즉 단독자가 인상 깊게 읽은 수많은 시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와가지고. 아무튼 종치는 수사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내 머릿속에는 어떤 심상과 이미지들이 떠오르는가 한번 관찰자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관찰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게요. 깨끗하고 맑고 깊은 아침 하늘에 청명한 음색을 불러일으키는 종은 라벤더와 백리향 풀숲에서 삼종 기도를 크게 읊는 어린아이 곁을 지나며 기쁨을 주는데, 삼종 기도라는 건 여러분들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한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예견하는 어떤 그런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시작이자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땐 죄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그 기점이 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시작점의 의미였기 때문에 상징주의 시인인 스테판 말라름에는 어린아이 곁을 지나간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삼종기도가 그런 기점과 시작점의 의미, 종교적인 출발점의 의미가 될 수 있는 느낌에서 봤을 때 그 기도를 크게 읊는 아이가 노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야. 어린아이가 그 기도를 읊으면서 가브리엘 천사께서 우리 성모 마리아에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는 또 상징성이 있겠죠. 그 순수함, 시작, 처음의 의미, 그런 느낌. 그리고 깨끗하고 맑고 깊은 아침 하늘. 역시 또 뭡니까?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청명한 음색을 불러일으키는 종이 바로 이렇게 기도를 크게 읊는 어린아이 곁을 지나가면서 기쁨을 준다라는 것은 그 종소리가 같이 어울려져 삼종기도와 함께 어울려진다라는 것을 이려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뭐냐면 상징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언어가 지닐 수 있는 관점과 배경과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구현해내고자 한 것이지, 낭만주의라던가 고답주의처럼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들로만 막 끼워 맞춰서 꿈, 환각, 이미지, 아편 이런 것들 있죠. 괴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다루려고 하는, 그런 현실 세계와는 맞지 않는 것들을 나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라름에도 그렇고 아르투르 랭보도 그렇고 그런 고답주의와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물론 언어 속에서 상징성으로서 마치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시 내용들, 그런 문장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징주의 시가 낭만주의를 완전히 모방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순 없고, 그렇다고 치면 또 사실주의와 많이 가까운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징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신고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미묘한 차이를 안다라는 것도 시를 감상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메리트이자 장점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면서 사실주의가 이거고 자연주의가 이거구나. 사실주의와 닮아 있지만 자연주의는 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구나. 본성과 어떤 자연 앞에서의 개체의 무기력함 같은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그 약간의 차이점을 알아가는 게 시를 읽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스테판 말라름에는 상징주의 시인이다라는 거예요. 고답주의와 낭만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물론 시 내용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언어와 여러 문장, 단어, 개념 표현들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언어의 문장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미가 전혀 다른 색으로 채색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연이죠. 종치는 수사는 그 소리에 깨어난 새들의 깃털에 스치며 어떤 소리였죠? 삼종기조를 크게 읊는 어린아이의 소리, 그리고 청명한 음색을 불러일으키는 종소리. 이 소리에 새들이 깨어나가지고 결국 깃털에 이제 스친다라는 것은 날아갔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날아가면서 백년 묵은 밧줄 팽팽히 당기는 디딤돌에 올라타서 애처롭게 발 구르며 라틴어를 웅얼거리지만 땡그란 종소리만 아득하게 들려올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 수사가 주는 이미지, 그리고 수사의 이념과 이상향, 그 속에 느껴지는 스스로가 처한 상황과의 또 괴리감, 타성에 젖어 있는 수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팽팽히 밧줄을 100년 묵은 걸 당기는 디딤돌에 올라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러한 삼종기도라는가 이런 것들이 엄청 오래됐다.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것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뭐 기도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배 보기 전에 또 다른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도에 앞서서 종을 치는데, 그 여러 기도에 앞서서 종을 칠 때 임하는 수사의 마음가짐은 각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개별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진짜 진지하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의식을 갖고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신념 같은 거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디딤돌이 되고 100년 묵었다라는 것은 그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마치 답습되어 왔던 그러한 종교적 제도의 일환이라는 거. 그리고 애처롭게 발구르면서 라틴어를 웅얼거린다라는 것은 그거죠. 라틴어를 명료하게 발음하지 않고 웅얼거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뭐 어떻게 해주소서, 뭐 아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상 어떤 효력이라던가 힘이 없어져 있는 거야. 왜? 스스로의 신념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마인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는 라틴어 기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 힘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땡그란 종소리만 아득하게 들려올 뿐이다. 기도 소리는 묻혀. 그냥 종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야. 종소리, 기도 소리 같이 들려야 되는데 자연에 퍼져나가는 그 청명한 음색, 그 음색의 종소리만 들린다라는 것. 더 이상 수사가 지니고 있는 이상과 이념이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웅얼거림과 땡그란 종소리만 들린다라는 말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슬프게도 나 또한 그 신세, 나 역시도 그들과 다를 거 없이 어떤 종교적인 확신과 그런 것에서 좀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신세인 것 같다. 그래서 슬프다. 이상의 종을 울리려고 갈망의 찬밤에 밧줄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차가운 죄에 충실한 깃털이 장난을 치니. 이 문장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그 이상, 도달하고자 하지만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상의 그 종을 울리려고, 종이 울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 달성하고자 희망한다라는 것,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갈망에 차서 마구 잡아당기는 것, 지극히 내 바람에 충실한, 내 마음에 충실한 그 갈망에 차서 밧줄을 잡아당겨도, 노력해도 내 이미 가슴속에, 나의 마음, 나의 내면 속에 이미 차가운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깃털이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장난을 치듯이 내가 진지하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기원하려고 해도 깃털이 장난치듯이 나를 방해하듯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내 내면 속에서 부스러진 공허한 소리만 내 귀에 들려오네. 청명한 소리가 아니라 공허한 소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바람과 나의 이상은 더 이상 내면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주변 환경의 소리도 나의 그 내면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어떠한 힘도 효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보람없는 줄다리기에 끝내 진력이 나는 날, 오 사탄아, 나는 저 디딤돌을 치워내고 목을 매리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보람없는 줄다리기에 끝내 진력이 나면 나는 구구절절하게 추잡스럽게
계속 지속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눈 감은 채로 비틀비틀거리면서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그냥 꾸역꾸역 그냥 디딤돌에 올라타서 습관적으로 밧줄 당길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 없는 줄다리기라고 표현하고, 보람 없는 줄다리기는 승리의 줄다리기가 아닌 거지. 승리의 줄다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 노력들, 그런 것들의 의미를 다 상실해버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신의 나라, 신국, 새로운 세계, 뭐 구원의 동산, 아니면 뭐 천국,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겠죠. 그럴 바엔 어떻게 하겠다? 도달할 수 없을 바엔 사탄아, 뭐 루시퍼야, 나는 저 디딤돌을 치워내고 목을 매리라. 디딤돌에 올라타서 라틴어를 웅얼거리는 행위가, 라틴어를 외우고 기도를 하고 종소리를 듣는 행위가 나의 마음을 종소리처럼 청명하게 만들고 나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나의 심신을 정화시키고 차가운 죄의 깃털들을 뽑아내는 행위일 텐데, 그 디딤돌을 치워내버린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구원될 수 없다라는 것, 일종의 속죄를 넘어서서 뭐예요? 좀 많이 절망적이지만 일종의 체념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의미가 없었음을 상징하는 게 바로 디딤돌을 치워내는 행위고, 그리고 목을 매리라 라는 것은 약간 안티크리스트적인 느낌인 거죠.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행위인 거죠. 왜냐? 세계를 창조했을 때 예정조화설적으로 봤을 때 신이 만든 피조물로서 이 신이 만든 세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계인데, 여기서 목을 맨다라는 것은 일종의 반항이자 저항이죠. 실존에 대한 저항이 시시포스가 굴려 올리는 의미 없는 반복된 돌덩이라면, 목을 맨다라는 것, 여기서 스테판 말라르메가 얘기하는 수사가 디딤돌을 치워내고 라틴어를 더 이상 중얼거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목을 매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신앙에 대한 배반이자 욕구의 어떤 체념이자, 그죠? 욕망의 좌절을 상징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비춰봤을 때는 많은 타락한 자들의 모습, 입으로는 신을 얘기하지만 그건 라틴어를 중얼거릴 뿐인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 그런 모습과 관습과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이라면 난 차라리 나의 올바른 신념에 따라서 깨끗하게 목을 매겠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치는 수사가. 참 저는 이 시가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의미를 또 시사해 줄 수 있는 시일 텐데, 문제는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지식이 부족하고 시적 감수성이 부족하면 읽어도 모른다, 그게 안타깝구나 라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죠? 지금 뭐 당장 저기 뭐 여의도라든가 광화문에 가가지고 사이비 집회 나가 있는 뭐 신자들한테 스테판 말라름의 종치는 수사 A4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준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서술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나이롱 환자 같은 인간들이, 그죠? 단독자의 키에르케고르의 그 신앞에선 단독자라는 개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스로를 단독자라고 부르면서 인문학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신이 되고, 그 절대적인 어떤 인문학적 지식 앞에서 스스로가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내 삶에 부끄러움이 없고자 하는 의미에서 단독자라는 개념을 좋아해서 가져와서 TV 단독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스스로를 단독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가톨릭과 신교 신앙자는 아닐지라도 그 숭고함과 이상적인 그 종을 울리고자 하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사하고 맥을 같이 하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과연 오늘날에 시를 읽을 줄 알고 읽을 줄 모르고를 떠나서 종치는 수사를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시를 같이 낭독? 낭속은 뭐야? 무슨 주머니 속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낭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따로 또 음소거 해놓으시고 이 시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심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